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뿌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잠을 주시고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이끌림 바 될 때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며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8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우리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서로 간의 의견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 이런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간 다음에 결론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다른 짐을 지우지 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다, 이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괴롭게 하는 짐이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이방 풍습과 연결된 것은 철저히 금하도록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회의의 결과를 이제 편지에 써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 편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가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맞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게 하고 그래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적인 관습을 고집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교회의 지시나 논의나 이런 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나가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화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도 없이 그저 관습과 자기 습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생각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검증하거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인 습성과 방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 생각이 틀림없어. 내가 이래봐도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나도 실수할 수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따져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늘 살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이 교회의 지시나 교회와의 논의도 없이 나아가가지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보면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나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무엇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은 보면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지켜온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율법, 이것이 유대교의 3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유대교의 컨텐츠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하고 구분된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줬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후에도 할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만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생각하고 자기 전통과 관습에만 사로잡혀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알아보고 먼저 반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보면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열심은 정말 특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의에 복종하지 않는,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열심을 낸 만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중에 제일 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렇죠?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 멸절시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마침이라는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했을 때 원어로 보면 텔로스라고 썼습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끝, 마침, 목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목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가 선포돼서 그 1차적 목적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친 궁극적 지향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옛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자기들이 해왔던 율법적인 전통,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고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고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열심, 내 분석, 내 신념,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옳고 또 자신의 오랜 습성에 보기에 맞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물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또 사도시대의 유대주의자들처럼 복음에 역행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보면 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또 이것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복음의 정신인 은혜와 사랑의 정신에 맞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과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지도자들의 지시도 없이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주관대로 행동해서 많은 괴로움과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 없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고집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도 자기가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흔적이 많이 있고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할례당이다, 무할례당이다 그래가면서 할례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바울도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들과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변색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구원,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그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그거는 이제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없는 얘기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말 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면서 28절에 이제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 요긴한 것이 뭐예요? 은혜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편지로 이렇게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 자기 습성에 젖어서 정죄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말과 행실이 우리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교회에게 덕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모범과 덕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여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늘 말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